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또 하는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젯밤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봤는데요. 너무 신나게 봐가지고 밤에 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눈을 뜨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밤늦게 하면은 안 보는데 저녁에 하기 때문에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병력을 면제받았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포상금도 주어질 것이고 또 연금도 주어질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방석에 앉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는 좋았는데, 아니 내하고 저하고 뭔 상관이지? 내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축구한 거 이기니까 나 역시도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한테 오는 거는 그냥 마음에 좋다라는 것만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는 축구에 이기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은 한편으로 또 이상하게 네가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아해보고 기뻐해보고 감격한 적이 있느냐 라는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불신자 살아가는 그 12가지 문제, 거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사실은 놓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모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사실은 심하겠거든요. 저희 외가와 친가에서 내려오는 저주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외갓집에는 사실은 저주가 깊이 후대들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까지도 그런 어떤 재앙이 내려와졌었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당뇨, 그러면서 혈압, 그리고 암,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힘들었고, 그 분명히 내려오는 그 내림이, 대물림이 저에게 분명히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가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사, 그리고 아버지가 나름대로 업을 일을 했는데 일을 못할 정도로 육신의 문제, 제가 알기로는 중풍이죠. 완전히 반을 못 쓰니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사실은 제사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면은 분명히 후대까지 문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양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불신자 상태 속에 사는 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죄에서 완전히 재앙 만나야 되는데 죄에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건세, 어제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날부터
완전히 마음이 굳어 있는 거 있지요. 아니 축구 하나 이긴 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에는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날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석화되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사실은 잠이 안 왔어요. 이겨서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있는 이 심령을 보면서 야, 네가 그래도 목사냐? 그래갖고 내일 네가 설교할 거냐? 그런 어떤 마음을 주니까요. 사실은 잠이 안 왔어요. 한동안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멸망 재앙 속에 있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얼굴이 다르네. 저 사람 뭔가 보니까 뭐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 불신자 한번 보세요. 완전히 술에 찌달리고 담배에 찌달리고 세속에 찌달려가지고 사단에게 눌려가지고요 완전히 시커멓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인상 쓰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다르다니까. 불신자 여러분 나이하고 똑같은 친구 만나갖고 한번 보세요. 완전히 찌달려져 있다니까. 다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현장에서 말하겠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내가 교회 갈 거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제가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전도했는데 그 아이를 혹시 영접시켰냐? 그러니까 예, 제가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했어요. 얘가 똑똑하거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되니까 친구가 예수 안 믿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가 증거를 한다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은 실제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영혼들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가족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나를 통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아파트 앞에 4층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목욕탕에 주인이 아주 목욕비를 싸게 해서 사람들로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참 집도 거리도 가깝고 해서 자주 갔어요. 자주 가면서 늘 주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늘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그래서 참 얼굴 튀우는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목욕탕을 안 하는 거였죠. 왜 안 할까 알아보니까 그 목욕탕 밑에 물이 새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저하고 통화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통화되어졌느냐, 이 부부를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는 관계, 그래갖고 이 부부에게 누군가를 좀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북면에 있는데 저를 이래 연결시켜 준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목욕 갈 때에 그 목욕탕에서 돈 받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인 거 있죠. 제가 만약에 그 목욕탕 갈 때에 주보 하나 혹은 전도지 하나 이래 줬더라면은 그분들이 아마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방황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좋은 목사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사실은 좋은 목사도 아닌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웅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 좀 안타깝죠.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 비록 내가 모욕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카운터에 앉아갖고 돈 받는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모욕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 보내는 거죠. 제가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런 신분을, 권세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내 있는 현장을 살려내라. 내 주변에 복음 없는 사람들,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서 함정, 털, 올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살려내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현장 조금만 관심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려질 현장,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는 요셉이 지금 굉장히 지략을 쓰고 있잖아요. 지혜를 쓰면서 지금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언약 성취하는 일을 굉장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가진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은 요셉을 쓰고 계시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요셉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자기 동생, 자기 아버지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요셉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느냐, 늘 하나님 주시는 인도, 하나님 주시는 힘, 이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언약을 가졌다라면은 조금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님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고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최고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이것을 받으면은 시대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패잔명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신있게 안 떠나겠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패잔명들이 모여갖고 뭐 했느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들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 있죠. 그렇게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결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를 쓰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시대마다 쓰신 거죠.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불신자인 바로가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능력이 입어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서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이 전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을 때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감을 갑절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했던 엘리사.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도단성 말씀운동을 일으켜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했다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세상 신의 노릇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잡힌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잡힌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약속했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은 분들이 계시는데 언약은 이미 딱 잡혀 있는데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물론 목사부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혹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있죠. 위기 만났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하면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 저는 금요일날 한밤 기도에 우리 좀 같이 합시다 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잖아요. 물론 온 성도들이 같이 오면 좋았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이 오셔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돼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일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오고 싶어도 모른다. 그러면 그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에 힘을 쓰셔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두 번째입니다. 그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오늘 요셉이 지혜를 쓰거든요. 바로 자기를 딱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형들이 발칵 디비질 거예요. 아직 안 밝힙니다. 왜? 일단 동생 데리고 내려와야 되고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을 데려오기 위한 전략을 쓰죠. 일단은 당신들 한 3일 감옥에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아들 시몬 볼모로 잡아놓고 보내죠. 내 동생, 말은 안 했지만은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그 동생이 와가지고 나에게 절을 해야 11볏단이 절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머리를 쓰는 거있죠. 그냥 자기를 밝히면은 형들이 가고 돌아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서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는 거.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애걸했다 그럽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봤다 그럽니다. 보고도 뭡니까? 듣지 않았다.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우리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시끌시끌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지혜를 쓰죠. 어쨌든 동생 데리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창세기 37장 17살 때 22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요셉이 차근차근 지혜를 써가지고 일단은 시몬 갇혀 있으시오. 그리고 당신들 다 가시오. 가가지고 나중에 올 때에 동생 데리고 나를. 그리 하면은 내가 당신들 첩자로 스파이로 안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갖고 보냅니다. 요셉이 지혜를 쓰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혜였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그 가문 살리겠다. 이 지금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의 가족 나중에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마는 이 많은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런 요셉의 모습. 그래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많으냐? 사람 살린다. 하나님의 지혜로 언약을 이루는데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썼던 사람들의 예를 좀 보십시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12장에 20장에 26장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있죠. 한 번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한 번은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이 내 아내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합니다. 아니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거짓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언약을 잡았다.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거짓말해도 지혜를 써가지고 속여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혜 꾀를 쓰잖아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갖고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축복받기 위해서 양털을 입히고, 아버지 대신에 목소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가고 축복받고 이러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지혜를 쓰면서 그렇게 꾀를 쓴 야곱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 축복했을까? 언약 때문에. 비록 그들이 지혜를 쓰고 꾀를 썼지만은 언약 하나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 정탐꾼 숙여놓고 자기 백성들에게 여기 없다고, 저 멀리 갔다고 그렇게 속이잖아. 언약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썼던 사람,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언약을 더 중요하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언약이 붙들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